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칭찬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남이 칭찬해주고 남이 인정해주면 여러분 그 칭찬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받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어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향한 저주, 공격, 핍박, 여러분 이것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칭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실제로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 칭찬이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가, 이 칭찬이 어떠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 조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조직 내에서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내는 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팀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많은 결과를 내는 팀, 그리고 많은 이 성적을 내는 팀의 어떤 내용을 보면 그들은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 사용 비율이 5.6대 1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는 조직은 긍정적인 언어가 5.6 정도가 부정적인 언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보통 한 5번 내지 6번 하면 그 가운데 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조직의 모든 문화도 바꾸고 성과도 바꾸게 되는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피스턴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결과를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회사원들의 3분의 2는 이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어떤 신입사원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보통 6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조직 내에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그에게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결국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휴가 기간이거든요. 휴가 기간 동안에 저희 청년부 한 명이 출연을 했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빅토리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내용인즉슨 치어리딩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치어리딩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바로 인정받기 위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중 내에서 치어리딩이 어떠한 경기 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 50% 이상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어리딩 부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시간에 걸친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해 주죠.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치어리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80%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북돋아 세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여러 루트와 여러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면 설교 전반에 이렇게 계속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주님의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퍼진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전반부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요, 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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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라는 단어는 결국 뭘 말하냐면 헬라어로 보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인지한다,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 이렇게 행한 것,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충성한 것, 네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 의도적으로 거친 길을 간 것, 의도적으로 누구도 가지 않는 가시밭길을 간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 다 그 모든 걸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내가 네 수고를 한다, 내가 네 열정을 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 그냥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핍박을 받든 어떤 내려놓음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포기를 하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걸 발견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유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여러분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많은 연도를 두고 어떤 직분을 두고 내가 이렇게 유지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생활을,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분명한 여러분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시간만 어느 정도 채우면 된다라는 사고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지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칭찬 한번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모든 행함과 모든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공격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여러분요 치명적인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칭찬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지금 제가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역, 범위가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분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야기하면 결국 뭡니까?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 용기, 이 결단, 이 순종, 이 액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단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행함과 수고와 인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나 자신을 절제시켜야 되고, 나 자신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란 분명한 불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를 바꾸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바꾼 현재는 또 다른 새로운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나의 삶을 바꾸는 것, 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지고는 내 자아의 생각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걸 걸어갈 수 있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시키고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그 마음을 포기하고 그 마음을 철저히 여러분이요 눌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리워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까닭없는 저주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까닭없는 축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턱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축복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만큼의 과거에 하나님께 발견된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와 자기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받은 지금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충성했던 것, 그가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태양에 대해서 여러분 100% 전부 다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발견했을 뿐이죠. 여러분 달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지요. 달의 뒷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 높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의 말씀 아래 전혀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직 여러분요 발견하지 못한 그 놀라운 위대한 태양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망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그 지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관심이 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지역 가운데 나름대로 풍요로운 도시였지요. 그러나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관심 갖고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역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에베소라는 이 장소는요 그리 주목받을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목받은 장소를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그 에베소 교회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능력 있고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의 대상은 그 에베소 교회, 하찮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받을 만큼의 능력도 그리고 권세도 그 모든 것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의 대상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모든 기준은 세상적인 권리, 권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집중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이웃을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전혀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칭찬받은 걸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아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움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동일한 축복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동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혜택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무지막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무지막지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맥시멈의 축복과 맥시멈의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에 따라 달렸느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나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기도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적힌 모든 기도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전도발대식을 통하여 새로운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여호와의 축제의 시간이 선포됩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 세대의 길을 통하여 주께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니 나라의 마옵시옵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 않는 새 힘으로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칭찬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지치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귀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 주게 하옵시고